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은둔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수요일 중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고 날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의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들을 마음 가운데 찾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 성령학교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고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이제 사무엘, 디모데, 스데반, 다니엘 또 어하나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여름 사역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라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잃고 또 안타까운 죽음들을 맞이하는 일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안전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장마 가운데도 모든 것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통을 더하시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면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도 우리의 힘으로 주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형통의 은혜 더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생의 깊은 곳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만 바라보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믿은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사 날마다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로 살되 우리 아이들, 자녀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여름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왕과 밖에 하나님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 하나님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있는데 침수 피해 나지 않도록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께서 동행하시고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사 영과 육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의 권세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학교 위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사 자녀들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영적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기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과 밖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생명들이 안타깝게 하나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타까운 모든 곳 가운데 위로를 더하시고, 특별히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 침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드리러 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리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도 틀리고 들어도 틀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은 밝게 하셔서 나를 잡으러 온 저들보다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다. 이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람의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 한 가운데로 인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쳐 죽이지 않고 음식을 줘서 먹게 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두려워서 한동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후에 그랬으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가 지난 거예요. 다시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한번 된통 당했으면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제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그 다음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야금야금 침략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큰 일을 당했어도 또 지나고 한참 잊어버리고 나면 또 거기에 손을 대죠. 그런데 이 나쁜 일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일들도 잊어버립니다.
은혜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은사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훈들이 있다면 좋은 것들도 좋지 않은 것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래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특별히 나쁜 일에 대한 교훈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서 다시는 그 일에 발을 들이면 안 되겠죠. 아람의 군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다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야 돼요. 그렇지만 무서워서 잠깐 떠나 있다가 잊어버리니까 또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살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람은 올 때마다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왜냐? 잊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니까 아람은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죠.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패 아니면 반복적인 잘못들, 인생의 깊은 곳 가운데 굴러 떨어질 때에도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건져주시면 건져주신 은혜만 붙잡고 살아야 되겠죠.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옛날 전쟁할 때 이 성을 다 에워싸가지고 안 밖으로 다닐 수가 없게 하니까 성 안에는 집들이 있고 성 밖에는 밭들이 있고 논들이 있고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전쟁에 대비할 때에는 뭐 2년까지도 성 안에서 그렇게 버틴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쟁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려고 하면 어디서 쳐들어올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늘 거기를 방어했는데 이번에는 엘리사가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귀 머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은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여기서 보니까는 은 80세겔, 이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은 80세겔은 나귀 머리 하나에 1,6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1,600만 원 정도. 뭐 먹을 게 있어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그게 그만큼 비싸게 팔리는 거고, 비둘기똥 그랬는데 이 비둘기똥은 그냥 잡다한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돈 100만 원어치 합니다. 그거 하나 사 먹으려면. 그렇게 하니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있죠. 백성들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위를 지나가면서 순찰할 때에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왕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지금 너네를 돕겠느냐. 타작마작으로 하겠느냐. 포도주를 틀러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나는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왕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왕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또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다른 여인과 내가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집 아들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 날 돼서 너네 집 아들 잡아먹을 차례다. 그러니까 숨기고 안 내어놓는다. 우리가 그냥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지만 참담한 정말로 비참한 그러한 현실이죠. 근데 이 현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심판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폐병, 또 열병, 질병, 대적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요. 수고해도 소산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일을 열심히 일해도 거두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들 가끔 가다 열심히 일했는데
때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수고한 만큼도 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복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셔야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병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도는 거.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고 이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는 이런 것들도 심판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를 따르면 이 심판 중에 마지막의 심판이 뭐냐면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거예요. 아들과 딸의 살을 먹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극심한 심판 가운데 마지막 단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이 모습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왜 벌을 주시나? 이제 생각해 보면 3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중간에 이제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살인한 자의 아들이 사람을 보냈다 그랬으니까는 살인한 자는 지금 왕이란 거예요. 왕. 왕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잘못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람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냐? 이제 왕은 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냐면 엘리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일단 추측해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은 엘리사가 다 이스라엘이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아람의 공격을 알려줬는데 알려주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저번에 옛날에 그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군대를 불러왔을 때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음식을 줘서 먹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가 갔으니까 다시 공격하러 온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엘리사를 뭐라 그럴까, 반역자처럼 생각해서 그를 잡아와라. 내가 이 엘리사를 다 쳐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왕이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뭘 할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가만 보면 잘못은 살인한 자의 아들 된 이 왕에게 있었어요. 왕에게. 그렇지만 이 왕은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는 못한다와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면 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면서도 남을 탓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게 되죠. 이것이 첫 번째, 알면서도 틀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면서도 늘 자기의 회개와 반성과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없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세를 탓하고 팔자를 탓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이거는 이 왕의 잘못이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왕이 보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착합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33절 말씀 가운데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 벌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죠.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이면 모든 물가를 다 안정되게 하실 것이다. 이 문제가 싹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장관은 하나님이 무슨 수로 하시겠느냐 이러면서 의심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지금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네가 눈으로는 볼 것이지만 내일 직접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넌 내일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사람은 죽어야 됐어요. 왜냐? 믿지 못했으니까. 들어도 그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두 사람이 반응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알면서도 엎드리고 회개하고 반성하지 못했고, 이 장관은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안타까운 결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믿음의 결론들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남 탓하고 잘못된 결론들을 내릴 때가 많고, 들어도 믿지 못해요.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들어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제대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들을 때마다 제대로 그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순종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나온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심판과 우리의 삶의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실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심판과 또 화가 다가올 때에 그 모든 것 주님께서 나는 줄 아는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회개와 눈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왕처럼 그 장관처럼 이 믿음의 안타까운 실수를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렇게 참담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는 모든 화가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에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처럼, 주여,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보혈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의 어려움들 우리를 보면 지나가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힘주심으로 날마다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아픈 자녀들 다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부위 가운데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일터에 안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면서 다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상하지 않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과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앞날을 지켜주시며, 선교지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가르쳐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해서 믿음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